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신 그 장면,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베드로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성공지향적인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하고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패자는 설 곳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실패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실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은 이 실패에 관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의 모습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실패는 성공을 위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와 같은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도 빠지지 않고 적나라하게 써놓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술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주했죠. 모세는 화를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의심했고 요한과 마가는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실패일까요?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꿈을 이루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실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생에서 목표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아멘.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실패인 것이죠. 실패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관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실패를 내 인생의 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오뚜기처럼 서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승리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한때는 실패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버전으로 보게 되면
복음서에는 없는 또 다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의 실패가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 과거의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겠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쫓아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실패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승리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참된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실패했더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 아멘. 7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하는 실패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자만심밖에 들어올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도 머리로만 깨달아진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실패가 찾아올 때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실패가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너무나 당당했던 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적이 찾아왔을 때 칼을 빼고 말고의 귀 하나를 잘라버렸던 그렇게 담대함이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도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혼자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120명이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120명 중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실패가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통해서 그는 성숙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가르치시기보다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실패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단 한 분만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예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르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더욱더 주님께 손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